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교구와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일 얘기했던 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던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제 육로로 1차, 2차 선교지에 세웠던 그 교회와 제자들을 굳건히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에 도착을 한 이 바울이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났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이 제자들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서 어떤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참 열정적이고 좋기는 한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이 바울도 이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의 또 신앙을 보니까 뭔가 신앙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두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예상대로 그들은 온전한 답을 하지 못했고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아직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대답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 세례가 바로 그들에게도 임하는 에베소의 오순절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 12제자는 사도라고 불렀고 제자라고 나오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통칭, 그걸 제자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만난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원 후 2세기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고린도로 간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의 올바른 지식을 배우기 전에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 아니었을까?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정확히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라고 부른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해서 그 직분과 직임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증해 주는 어떤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제자라고 불려도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듯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묻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시험에 들거나, 제가 만나서나 아니면 그들을 만나서 그냥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신앙인으로서 이겨야 되는 문제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내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의 가치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문제인데, 아니 그런 문제에 신앙이 흔들려, 그런 문제에 어떻게 무너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닌가? 내가 지금 멋들어지게 뭔가 집을 세워놓긴 했는데 야, 괜찮은 집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초는 모래 위에 쌓아놨다라는 것을 결국 보이게 되더라고요. 신앙은요, 분명한 기초 위에 쌓아져야 돼요. 그래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초를 다시 가르쳤어요. 그들이 뭐 제자라고 하는 거, 그들이 뭐 이런 거 잘 가르친다고 하는 거, 그들이 뭘 잘한다고 하는 거, 그거 제껴놓고 기초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먼저 요한의 세례를 거칩니다. 그게 뭐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예요.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과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내 제자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닮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제자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란 열매를 드러내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 왜 이 질문이었을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냐면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님 통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감동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럴 때 내 삶에 뭐예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쉽고 우리가 무엇을 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의 이 소들은요, 2마리가, 그래서 한 결이라 그러죠. 2마리가 밭을 갈아요. 자, 그런데 송아지가 태어나서 송아지가 이제 밭 가는 훈련을 해야 될 때면 어미소와 송아지를 놓고 같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작은 멍에, 큰 멍에. 여러분, 작은 멍에, 큰 멍에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힘은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큰 멍에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소한테 힘이 많이 실리고요. 송아지에게는 사실 그렇게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밭을 갈면 어미소가 가는 대로 송아지는 따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의 멍에는 어미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그렇게 송아지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송아지가 멍에를 매봤어야지.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던 송아지한테 멍에를 매놓으니까 이 송아지가요, 지 멋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가 어떻게 느껴져요?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미소가 음매하면서 나만 따라와. 이렇게 송아지를 다독거리면서 송아지를 끌고 가고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미소가 이 모든 걸 끌고 가니까 나는 어미소만 따라가면 이 멍에는 참 가벼운 멍에구나. 내 멋대로만 하지 않고 어미소만 따라가면 가벼운 멍에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벼우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너무 무겁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워요. 신앙생활이 너무 지쳐요. 교회에서 일하는데 너무 지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그러셨는데 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는 게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고 가시는 그 멍에, 그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나의 많은 짐을
이미 대신 지시고 가시고 계셔. 우리는 그저 나의 얄팍한 자존심, 내 인생의 주인됨 좀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지고 편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예수님이 내 짐을 지고 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변화된 삶,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드러나.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회의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속해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온라인 속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것을